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절까지네요. 네.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스파이더맨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자막이 영화가 끝나도요 관객들이 나가지 않아요.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이 관객들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맞아요. 쿠키 영상 맞아요.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십니다. 자막이 올라갈 때까지 관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요? 쿠키 영상. 자막이 올라가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2, 3분 정도의 짧은 이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 관객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쿠키 영상을 볼까요? 앞으로 나올 그 영화에 대한 새로운 등장 인물이나 앞으로의 사건이 어떻게 암시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쿠키 영상을 관객들은 꼭 보고 갑니다. 여러분 적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다 끝난 줄 알지만 21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떡밥? 무언가 이야기를 주려는 의도에서 요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쿠키 영상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딱 전개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무려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방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불을 몇 번이요? 2번이나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1장으로 넘어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디베랴 호수에 있대요.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호수예요. 여러분 우리 광양과 하동 사이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섬진강이 흐르죠. 그럼 여러분 광양과 이 하동 사이에 섬진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내가 하동 살아요? 하동 사는데 이걸 하동강이라고 부를 수 없죠. 맞아요. 똑같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갈릴리, 이 디베랴 호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티베리아스라 그렇게 불러요. 이것은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지은 도시가 이 티베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조금 작은 도시였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니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어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걷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어부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는데 어떻게 부과했냐? 그물과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당연히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부과된 세금을 내고 자신들이 이득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적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기는 것이 이 당시 제자들이 살던 어부들의 삶의 구조였어요. 자, 여튼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복음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왜 던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냥 난 모르겠다 포기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서 20장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부활을 받다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내 것이 지금 되지를 못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지금 온전히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이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의 그 감격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허망함, 그런 허탈감만 이 제자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막막함들이 밀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될 줄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만났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들을 만나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래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로 가거라, 왜 거기서 만나자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디베라까지는요 무려 3일 길 떨어져 있는 아주 긴 거리였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어떤 인물인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몇 번 만났다고요?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이 처음에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갈릴리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완성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만났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서 너희의 믿음을 회복해라. 그런 의미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아는 것에서만 끝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 내 은혜, 이것들이 내 것이 되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입어서 일어나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로 너희가 나와 만났던 그 첫 장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튼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죠.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름이 언급돼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 명의 제자가 지금 있나요? 7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도 부활을 목격했죠. 도마도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던져요. 자,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일은 했지만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은 멈췄지만 하던 일이 몸에 배어서 아마 이 고기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수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잡았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고만 많이 했지 지금 결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 가운데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절망했는데 지금도 우리 똑같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허망하고 허탈한 그 시간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뭐라고 처음에 대답하십니까? 얘들아, 얘들아. 그렇게 부르셔요. 진짜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실까?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프렌드, 친구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친구. 이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여러분 나사로를 어떻게 부를까요?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와 같은 그런 포근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물어요? 너희 물고기 많이 잡았냐? 물고기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허망한 마음, 절망감, 이 텅 빈 손을 지금 내 앞에 한번 보여봐라. 그런 의도로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으로 뭘 던지라고요?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처음에는 못했어요. 실패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즐거워하고 아마 의욕도 생겼을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하고 그리고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에 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오십니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속상한 사람 똑같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잡은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까?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무려 153마리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자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이 잘 될 줄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해보니까 여러 문제 만나고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 가운데 오늘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얻은 것이 바로 이 물고기라는 은혜의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의지하고 나간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식탁에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식탁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한 것 같지만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시킨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사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풍성한,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153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리 찾아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화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볼펜 하면 어떤 볼펜이 생각나세요? 모나미, 전 153 할 줄 알았는데 모나미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맞아요. 여러분 153 볼펜 잘 아실 거예요. 1960년대에 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세 가지가 떠오르더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이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 두 번째, 11조 헌금 생활 안 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 세 가지를 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앞으로 이 세 가지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패한 제자들 가운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다시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이 송삼석 회장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그 내용이 와 닿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그것을 보고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면 하나님 가운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정말 그만큼 값진 성과를 올리겠구나라는 의미에서 볼펜 이름을 여러분들 아까 언급하신 모나미 153으로 지었다 합니다. 여러분 모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래요. 나의 친구.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혹시 이분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그런 단어 때문에 혹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잘 아시다시피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로비에만 가도 많이 있죠. 집에도 하나씩 있죠.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 볼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 알죠?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 건강, 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으시면요 정말 이 어려운 것도 이겨내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주님의 도움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세요. 밤새도록 일한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위로하시죠. 힘들었지? 고생했지? 배고프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도 주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식탁을 준비했고 이 식탁에서 너와 내가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능력, 그 위로 때문에 다시금 의욕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로 덕분에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과 온 유대 가운데 주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냥 별개로 우리가 그 믿음을 띄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아프고 또 새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을 실감하면요, 겨울을 지나고 마치 피어나는 꽃처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그 실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주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위로하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